오늘 저희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스웨덴에서 우리 참여하시는 가정이 있고요. 또 캐나다에서 참여하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서산에서 참여하시는 가정이 있음을 들었고 대전에서도 참여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시고 계시는 김포에서, 의정부에서, 또 저기 성남, 분당, 또 위례, 이런 먼 저희들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가운데 저희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는 송구영신 예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 16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그 예로 든 로빈슨 크루스의 얘기가 저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으로 알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 우리 아이들한테 주로 많이 읽혔고요. 저도 제일 재밌게 읽었었던 때가 기억이 나는 것이 중학교 때 읽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빈슨 크루소는 동화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에 사회학적, 경제학적 함의가 많이 들어있는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로빈슨 크루소를 다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타고 있던 배가 난파되어 표류하다가 혼자 무인도에서 생존을 하게 되죠. 생존을 위해서 홀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처절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빈슨 크루소가 열병에 걸리지요. 그리고 그 열병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정말 고통 중에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는 그런 상황에 이 간호해 줄 사람은커녕 자기에게 찬물 한 그릇 떠다 줄 사람도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지금 로빈슨 크루소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그가 선원으로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공경으로 말미암아 로빈슨 크루소는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품속에서 성경을 꺼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꺼내서 읽는데 이때 로빈슨 크루소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밤에 로빈슨 크루소는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에게는 천국의 삶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 무인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쓴 작가가 누군지 아시죠?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 디포는 장로교 목사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소설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경험을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가련한 영혼에게 힘을 주기에 가장 적절한 본문이 어디인가? 우리 디포 목사님께서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예배입니다. 마지막 공예배이고 202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공예배, 송구영신 예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로빈슨 크루스가 있을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특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코로나19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심각한 상황,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이런 처지에 우리들의 몸도 우리들의 마음도 바로 이런 로빈슨 크루스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동안에 내가 잘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어느 사이엔가 외로운 사람이 되어져 버렸고 친구 한 명 없이 무인도에 표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몸은 아프고 재산은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자체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밤에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무리 반복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아니 어쩌면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서 이 자리에 혹시 나와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절망의 사슬을 던집니다. 그 사슬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소망이 없다고, 너는 소망이 없다고 지절지절 대면서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려고 합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이 절망의 사슬에 얽매여서 우리 자신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온갖 불길한 생각을 우리가 다 하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불길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은 거짓된 속임수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결코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영원히 이어지는,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의 지절거림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올 한 해를 우리가 힘겹게 살아와 이 한 해를 어떻게든지 빨리 이 2020년 후딱 지나가라 그랬는데 후딱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후딱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문제들은 그저 똑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곤고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다 새기시면서요, 집중하시면서 소망 없고 기대 없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보자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꼭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환난 날이 됐으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당연히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겠지만은 나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환난 날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난 날, 이 환난 날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는 날이 바로 환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우리의 영적 실체를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사실 우리가 간절하게 찾을 때도 있고 진실하게 찾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정말 간절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진실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환난 날이에요. 참 역설적이게도 환난 날에 우리의 영적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본문 50장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볼 때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우리 7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를 누가 지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50편 앞에 보니까 가로 열고 아삽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 이 아삽은요, 우리가 이 성경 시편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시편에 유명한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유명하고요. 또 고라의 자손들도, 고라가 아니고 고라의 자손들도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모세도 시편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시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아삽이 지은 시를 읽어보면은 참 우리 마음에 유난히 더 와닿아요. 물론 다윗의 시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모든 시들이 다 훌륭하지만 특별히 아삽이라는 분이 지은 시가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맞아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런 분이 아삽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아삽이 지은 시만 한번 골라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저 이번에 공부하다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무릎을 치고 갑자기 불현듯이 이 아삽이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냐면은 성전의 찬양대, 우리로 말하면 대장이었어요. 오케스트라 단장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양대 대장이고 단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가 선견자, 선지자로도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가 뭘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이분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성기, 절정기예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절정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요. 점점점 힘이 세서 주변의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거느리고 조공을 받는 시대예요. 나라는 힘이 세지고 있어요. 더하여서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진실하고 탁월한 예배자입니다. 신실한 영성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 예배자였는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 나라는 부강해지죠. 또 나라의 지도자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점점점 이 예배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드리는 예배, 이 제사의 상황이 점점 더 웅장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장엄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화려해지는 거예요.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좋은 뜻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다윗의 마음이죠.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 그 전에 회막 시대나 성막 시대에는 없었던 악기들을 만듭니다. 없었던 찬양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찬양대가 쓰는 악기들이 최고급으로 아주 치장이 되고 장단이 이게 꾸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점점 예배는 아름다워지고 훌륭해지고 탁월해지는데 여기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올까요? 다윗의 영성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 영성에 묻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다윗이 만든 예배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고 여전히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궤 앞에서. 거기서 온갖 금으로 은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악기들을 불면서 연주하는 상황 속에 거기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탁월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 그 얘기를 지금 아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기 먹는 존재냐? 양의 피를 마시는 존재냐?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엄청난 제사를 받고 있지만 그런 제사를 받고 있는 이것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너희가 나를 지금 바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아삽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환난 날이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너의 진심이 드러나는, 너의 진실함이 드러나고 너의 간절함이 드러나고 너의 참됨이 드러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아무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제사, 아주 웅장한 제사의 제례를 드리는데 아무리 그게 웅장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진심이 담겨져 있고 진실함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향을 든 향로를 흔듭니다. 불을 피웁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불을 질러서 짐승의 불이 활활 타올라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진심을 담고 믿음을 담고 자신이 지은 죄와 그 결과의 참혹함을 두려워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거기에 담아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장면은요, 소와 양을 도살하는 것을, 그리고 소와 양을 해체하는 작업을 구경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제사가 아니고 그것은 쇼를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제사든 미사든 예배든 분향이 향기롭고 데코레이션이 잘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과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걸 보는 사람들은 우와 할지 몰라요. 우와 정말 우와 엄청나네 할지 몰라도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예전을 화려하게 하고 웅장하게 하고 멋지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 판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싶은 강단에서 지금 다른 종교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메우면서 쭉 이상한 거 이렇게 만들어가고 쭉 행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저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신을 위한 것일까요? 자기를 위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도 해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영광을 감당하실 수 없는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만든 화려하고 호화로운 어떤 것도
그 자체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은 그 자체에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관심 있어 하실까요? 우리가 환난 날을 당했을 때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건져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심정, 곧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인 우리의 눈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심령의 부르짖음 속에 바로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간절함이죠. 왜 그것을 하나님께 소중히 보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영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곧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외형적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성경을 우리가 틀리지 않고 딸딸딸딸 암송하는 것,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제자훈련 받다가 사역훈련으로 넘어가실 때 고민하시는 것도 로마서 8장을 암송해야 된다며, 이래서 다들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을 한다고 하고요, 믿음의 신조들을 아주 정확하게 또박또박 우아하게 우리가 다 외워서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요리 문답이 어떻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끄집어내서 막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거기에 어떻게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다라 마바사를 우리가 읊조리는 게 기도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하는 말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바로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이 간절함을 주님 바라보시고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 이 간구,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 우리 자신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드러난다고요? 환난 날에, 참 역설적이게도 환난 날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환난 날에 무엇이 드러나는가? 환난 날에 영적인 진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앞에 거는 우리의 영혼의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이 환난 날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진리의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어떤 면에서 진리의 실체가 드러나느냐면, 환난 날이 됐다. 이때 우리가 온전히 누구만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며칠 사이에 위중한 분들이 몇 분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셔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는 기도 제목을 전달을 받았고요. 제가 같이 사역 훈련을 했던 집사님의 부인께서도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계십니다. 정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 아무리 의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 속에 바라보는 건 누구밖에 못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이 된다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실력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되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이 남게 되는 것이.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방법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전한 상황, 이 순전한 상황 속에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등장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는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나를 찾아라 이 뜻이 아니고, 환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너의 영적인 실체와 환난 날에 비로소 맞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밖에 볼 수 없고 너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온전하게 순전하게 나타나는 너의 믿음, 그 믿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너무 딱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환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굳이 환난 날을 안 찾아도 됩니다. 우리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오셨을까요? 웅장함도, 장엄함도, 미사여구도, 우아함도,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한테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모든 감동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참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송구영신 예배 내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나요?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7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7분 정도 남아있는 이 시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간절함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진실함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으셨습니다. 몰아넣으셨으니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의 믿음을 주시고 그런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에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이 밝았습니다. 조금 지났지만 준비되었던 카운트다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카운트다운 하면서 새해를 맞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기도 시간을 가졌고요. 네, 지금 여러분 영상 다 나오죠? 우리 10초부터는 같이 한번 세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God bless you. 아는 영어 다 썼습니다. 해피 뉴 이어. 자,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줌으로도 들어오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원래 찬송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기뻐하며 경배하서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64장인데요.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1절만 좀 부르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교제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2021년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건져주실 믿고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줌으로도 지금 예배에 참여해 주신 많은 올 한 해 2020년을 떠나보내며 2020년의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환난날이다. 환난날이다. 이 환난날 너의 진실함, 너의 간절함, 그리고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참 믿음을 내게 보이라.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2020년을 떠나보내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우리 강승조 집사님부터 우리 강세환 박자혜 자매 가정으로 이어져서 우리 제일 마지막에 우리 한영구 성도님, 이동숙 성도님, 한주원 성도님, 한희숙 성도님, 황태균 성도님, 유희정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최재근, 박정주, 우리 김서준, 군대 가 있는 서준이, 우리 수현이, 우리 김수현 집사님, 또 최여진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약 27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올해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을 믿고 우리가 승리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환난날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께서 나를 반드시 건질 줄 믿고 올 한 해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